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윤호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편 창세기 38장은 처음 읽으면 참으로 소리내어 읽기 민망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수치스러운 유다의 가정사를 가감없이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미화된 위인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이며 그 추악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추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영적인 장자요,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뒤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가 싫다며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방 사람 히라를 벗삼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둘 다 연달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갈 때 유대는 회개하는 대신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떠넘기고 친정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저 여자가 시집을 잘못 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하며 정죄한 것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양털 깎는 축제 자리에서 정력의 눈이 멀어 길가에 앉은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비극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즉시 명령하죠. 24절에 즉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 며느리의 부정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지평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말을 단죄합니다. 그의 모습에는 조금 더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어려운 사람이고 다말은 심판받아 마땅해야 할 죄인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한 길에서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를 맺은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남의 죄만 크게 바라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느라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짧지만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을 깨뜨렸습니다. 다윗은 남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향해 들었던 칼이 결국 자신을 향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다말을 정죄하던 그 입이 곧 자신을 정죄하는 입이 되었고 결국 자신의 죄를 가리키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남의 작은 티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 눈에 훨씬 더 큰 들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죄를 크게 봅니다. 그러나 자기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무 쉽게 발견하죠. 그래서 유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 자신 모습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뻗으면, 손가락질을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말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을 찾는 눈보다 내 죄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술보다 회개하는 입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죄를 숨기면 사망이고 자백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말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어, 사람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다말은 유다를 향해 당신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증거만 내밉니다. 판단은 유다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바로 몇 달 전 자신이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담보로 맡겨두었던 물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도장, 신분증을 한꺼번에 내준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은밀한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죄가 온 가족 앞에, 온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그냥 덮어두면 된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게 만드는 것이 그의 다음 전략입니다. 실제로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녀를 다시 찾아 담보물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걱정한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하기보다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보다 사람 앞에서의 창피함을 더 크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춰진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던 기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2장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숨기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시편 32장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유다의 태도입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함정에 빠졌다, 증거가 조작되었다라고 둘러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짧은 한마디는 창세기에서 참 아름답고 듣기 좋고 좀 속이 시원하게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정죄하던 사람에게서 자기 죄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입술이 자신을 책망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감추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의 전환점은 다말의 증거를 내민 순간이 아니라 유다가 나보다 옳도다로 고백한 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 유다는 더 이상 이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훗날 그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했고 마침내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죄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의 수치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였고 창녀인 것처럼 변장하여 동침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비난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말을 정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다말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다보다 더 의로운 편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대 결혼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과부로 평생 살아가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집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알았고, 일이 잘못되면 음행한 여인으로 돌에 맞거나 불태워져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셀러를 주겠다는 약속도 저버렸고 창녀를 찾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입을 통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에게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례를 허락하시고 어, 그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 룻기에서 다말의 이름은 다시 등장합니다. 장로들이 보아스와 롯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룻기 4장 12절에 내 집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수치의 상징이었던 다말이 이제는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어, 아주 드물게 여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하나님은 다말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역사마저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좀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을 붙드시고 변화시킴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수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허물을 품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 자신의 죄는 애써 외면하는 위선도 있습니다.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질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다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어떤 누구도 오랜 신앙 생활을 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을 둘로 나누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나뉠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속의 죄의 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죄가 없으니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이 주홍빛 같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252장의 1절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보혈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며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만져도 은혜를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던 손가락질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춘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처럼 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말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던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